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미가 616장 주의 수를 찬양합시다. 힘차게 찬미하시겠습니다. 주의 수를 찬양합시다. 내 죄짐 벗었네, 내 죄짐 벗었네. 주의 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짐을 벗었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의 수를 찬양합시다.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주의 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짐을 벗었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의 수를 찬양합시다. 나 영생 얻었네, 나 영생 얻었네. 주의 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내 짐을 벗었네, 오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님 만남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기뻐하며 즐거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고달픔 다 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오직 받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쁜 시간 주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638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못 되도다.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가르치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복된 그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가르치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동안 이 고통 많고 슬픔 많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위로와 또 그 안식을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시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지난주에 불렀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참미가 366장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참여하시겠습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의 빛 가운데 길을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 무거워 감당 못할 때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회복하심의 그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고 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찾으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심으로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경배와 찬양,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인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기초인 반석이 되시며 또 그 집을 건축하셨으며 또 그 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소망과 확신과 그 소망을 굳게 잡자,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확신에 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 독자인 누굽니까? 네, 이 히브리서의 독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계속해서 그 유대교로부터 다시 회개하라는, 돌아오라라는 그 권고를 받고 있고,
또한 이 삶 가운데서도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그 억압과 고통 가운데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위대하게 생각하는,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즉 이스라엘을 맡은 종이다, 청지기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네. 어떻게 종과 아들을 비교조차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하셨지만 종과 아들의 신실함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끝까지 굳세게 잡는 우리 모두 그분의 집이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의 그 계속되는 그 말씀들은 지도자인 모세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모세 같은 인물이 아니라 그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똑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절까지 똑같습니다. 이 절은 나중에 붙인 것인데도 참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이게 8절에서 11절. 사실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저자인 사도 바울이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말씀에 인용한 것이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시편 95편은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을 경고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는 시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4장 7절, 좀 더 나아가서 7절을 보게 되면, 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시의 저자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꼭 이 시편 95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복잡한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요. 아무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4장 7절에서 밝혔잖아요. 좀 더 나가면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3장 7절도 똑같이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시작하지는 않고요. 이 3장 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군가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때나
다윗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또 사도 바울의 때나 나아가서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찾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도 호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끊임없는 자비의 탄원인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예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언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긍정적인 언어로 절대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한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고, 나머지 부정적인 그 사람들, 그 10명의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다 그들의 말처럼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말, 여러분 그 말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도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노라.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이름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완고함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완고함이라는 이 마음이란 내 생각, 내 기분에 의해서 살아가며 그렇게 내뱉는 말들, 또 그 의지, 행동, 그리고 보여주는 그 삶,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분과 생각으로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씩 깜짝 놀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 마음에 안 드는 말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화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좀 분위기 가라앉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순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은 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을 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참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 비웃게 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살면서 불평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슬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확신과 소망에 찬 용기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그것들이 나를 쓰러지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난 안식일 예배 때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나를 쓰러지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들로 기억하게 되고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소망의 확신을, 그 힘을 우리는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원망과 절망과 그런 좌절의 마음이 우리가 생긴다면 꼭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지만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여기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라는 말은요, 항상 자기 뜻대로 행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뜻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내 이익과 내 편리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반드시 항상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길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길로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그 홍해의 기적, 그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고 무리바의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자신들의 그 완악함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 있던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 있었던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 전해 듣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라합의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그녀는 보지도 않고 경험도 하지 못했고 단지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듣질 않은 것입니다. 본 것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은 것일까요? 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자기 생각만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2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은 장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보지도 않고 또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고 자기가 축축한 것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결정 내리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좀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판단해도 좋을 것을, 그 내면에 있는 그 두 마리의 강아지, 뭐죠? 네, 내면의 편견과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강아지를 따라서 자꾸만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과 다른, 진리와 다른 판단을 내림으로 그냥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믿어버리는, 결정 내어버리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미워지고 또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혹시 생기거든, 그냥 그 생각을 부풀리고 크게 생각하기 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반드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무나도 말이 조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급하다. 잠언 29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급하게 깊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미련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이 차라리 더 희망이 있다, 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언쟁이 있었을 때에, 또 좀 감정의 어떤 싸움이 있었을 때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줬으면 속이 편했을 텐데, 아유,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 훨씬 다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졸라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무시한 채 자신의 뜻과 생각만 주장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만 주장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바라고 한다면 그 어리석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만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권고를 듣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뜻이 툭 하고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굳게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본문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돌아보심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그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여러분 들으심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 주님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잡으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되는 승리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V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채널에 나옵니다. 바로 그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그 쇼호스트들입니다. 이 쇼호스트들은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단 1분 동안에 그 몇십억, 뭐 많게는 몇백억의 그 물건을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호스트라는 직업은 최근 그 사람들에게 참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돈을 단시간 동안에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화려한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방송에서 물건들을 팔기 전에 미리 그 물건들을 직접 스스로 먼저 사용해 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또 부모, 형제, 또 친구들에게까지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한 다음에 그 사용할 때 느꼈던 것, 그리고 사용하면서 생긴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연령대의 기여도도 조사를 하고요. 또 그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어떤 그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상품을 소개하는 그 쇼호스트를 보면서 참 무한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저런 열정을 가지고 활기차게 소개를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놀랍고 중요한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크게 확신 있게 그렇게 소개를 하지를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알되, 말씀을 알되, 신앙을 하되 제대로 하질 않아서일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듣질 않고, 그냥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들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구원을 더 굳세게 여러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뜻보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시지 말길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과 그 계획을 바라보심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581장 내본향 하늘본향 찬미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이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마치는 기도는 이제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를 하신 후에 가정 대표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